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루디아의 회심으로 빌립보 성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성에 세워진 것이죠. 이제 지역 복음화의 디딤돌을 이제 놓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제 시련을 만나게 됐습니다. 점치는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먹고 살던 그 주인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을 고소하고 또 바울과 실라가 흠칫 이렇게 두드려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매맞고 옷 벗기고 또 이렇게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시련을 만났지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난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문을 더 크게 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은 영적인 싸움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초로 가는 길에 점치는 여종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 말 그대로 이제 점쟁이죠.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 점으로 이제 운명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해주고 또 때로는 병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이 돈벌이가 좀 괜찮은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이 그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점치는 여종, 근데 그 사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이 점을 치는데 그 점을 쳐서 알아맞히게 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귀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인의 능력은 귀신에게서 온 것이죠. 자, 점치는 사람 중 이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하다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용하다고 하는데 이 신내림, 말이 신내림이지 사실 귀신 들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 연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점 보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부영신 예배하고 또 끝나면은 저기 그 강릉 가서 해돋이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용한 그런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성도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선거철이 되면 지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정치인들이 또 TV에서 아나운서도 하고 뉴스 진행도 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이 선거철에 당선되기 위해서 유명한 그런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왕정국가가 세워지고 첫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지 딴 생각이 안 들어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게 귀신이 인도하는 건지 유혹하는 건지 미혹하는 건지 그것을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는데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회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 여인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나 귀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완벽한 그런 지식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지식의 차원에 머물면은 절대로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귀신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식은 있으나 이 지식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헛된 것에 돌릴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한 절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그것을 지식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자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연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 들어야 하지만 들은 다음도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결부시킨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지식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뜻, 그것을 이해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을 우리가 배울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아멘 하고 그것을 붙들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말씀을, 지식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소화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자. 이렇게 떠든 이 여인의 말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지식은 마치 이와 같이 이단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고 조목조목 반박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식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헛된 지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참고 참다가 심히 괴로워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한 것이죠. 여인을 바라보고 선포했지만 이 여인에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 속에 역사하는 점치게 하는 능력을 그 여인에게 주었던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우는 실체는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귀신은 아니에요. 귀신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여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할 때 즉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코피를 한 3일을 쏟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장면만 기억이 나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머니가 코피를 쏟으면 빨리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 하는데, 어머니는 이것은 어떤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그렇게 피를 쏟으셨거든요. 그렇게 막 한참을 쏟으셔서 정말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커 보이잖아요. 그 코를 막았던 피를 닦은 그 휴지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가 코피를 한 3일을 쏟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핍박하셨었거든요. 막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술을 아주 너무 거하게 드시고 와서 이렇게 때리고 그러진 않으셨지만 뭘 그렇게 잘 부시셨어요. 그래서 집에 살림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아버지가 그렇게 코피를 쏟는 것을 어머니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러는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병원에를 안 데리고 가시고 아들은 아파 죽겠다는데 권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그래서 계속 보혈 찬송을 박수 치면서 한참을 불렀어요. 그때 비몽사몽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찬송을 부르는데 저 귀퉁이에서 뭐가 이제 기어 나와갖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서 저기서 뭐가 나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고초목 권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소천하고 안 계신데, 그 고권사님이 저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3번을 따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뜻도 모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3번을 외쳤더니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제가 잠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꼬박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서 이제 수요 예배에 갔는데, 아직 깨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데리고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무릎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그 뒤로 제가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현상을 충동질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고 대적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제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돈벌이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던 소망,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들었습니다.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제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엑셀덴이라고 해요. 엑셀덴. 그런데 앞절에서 귀신이 나오니, 즉시 귀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귀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그와 관련된 그 이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즉시로 끝난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이 주인들이 부를 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그 귀신의 능력으로 돈벌이 하던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말 점쟁이가 벌어다주는 그 돈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과 귀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소망이 끊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귀신은 그냥 안 나가요. 더럽게 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문의 광경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문에 이런 문구가 써 있대요.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러분, 지옥에서는 아주 조그만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끝나겠지, 나아지겠지, 살 길이 있겠지,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 지옥 형벌, 사탄과 손잡고서 또 그 사탄이 주는 능력으로 이득을 취하던 자들은 사탄과 함께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 소망도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시련의 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관원들에게 끌려간 이 바울과 실라는 아주 심히 이제 성을 요란하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고소를 당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 로마의 또 헬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해서 다 흩어버리고 또 살지 못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기 바로 1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제국 가운데 로마 본토, 이제 본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각 그 로마 제국의 각 도시들로 흩어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이들이 이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빌립보 성에도 와서 우리 성을 이렇게 소란케 한다.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하고 그렇게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풍속으로 이 로마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무례한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죠. 이 사람들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어떤 사회를 혼란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벌이를 삼던 그 사람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처럼 음해를 당할 수도 있고 모함이나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매맞고 옥에 갇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심판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 자신들이 만난 그 시련의 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들의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옷을 이렇게 벗기고 매로 칠하고 명령합니다. 23절 보니까 관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드려 팼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지키는 깊은 옥에다가 발에 착고를 채우고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많이 쳤습니다. 많이 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벗기고 또 이렇게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 참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의 답답함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끔찍한 시련을 맞이했지만 정말 그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시련 중에 있는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이런 시련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마귀와 그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또 그로 인한 시련을, 또 시련의 밤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더욱더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삶에는 시련이 오지만 시련을 통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는 시련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그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기고 매맞고 착고에 발이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도록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시간이 한밤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시련의 밤을 돌파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밤이 어둡고 너무 깜깜하고 무섭고 두렵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기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해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의 별빛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두움의 터널을 뚫고 돌파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처럼 아무 소망도 앞날에 아무런 어떤 조그만 불빛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밤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인생의 한밤중입니다. 그 한밤중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입니다. 문들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묶었던 그런 끈과 착고들이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냥 옥터가 흔들렸는데 그냥 흔들렸으면 지진이 났나 보다 했을 텐데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이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방법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련의 밤 기도와 찬송이 돌파하게 하는 큰 능력,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큰 통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믿음의 삶은 세상에 살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도 시련의 밤을 돌파하는 능력이지만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 소망이 생기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놀랐습니다. 지진에도 놀랐지만 모든 옥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서 야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따라났구나. 이제 당시에 이 간수들은 죄수들이 달아나면 이 사형을 넣지 못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자결해야 되겠다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이것을 알아채고 바울이 28절에 보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간수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곧 로마 군대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하면서 그에게 살 소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아무 희망도 아무 내일도 아무 미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며
살아갈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망 없는 삶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살 소망 주시고 산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육신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또한 영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되어서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이것처럼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살 소망을 복음으로 전해주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수가 29절 보니까 등불을 들고 감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이 간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또 그들을 옥에 가둔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에 대한 응답으로 이 지옥터가 떨리고 옥문들이 열리고 또 창고가 풀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시련의 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옥터를 다 떨리게 하고 묶여진 것을 다 풀어내고 또 막힌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방의 모든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들을 깨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아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은 주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피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심판과 저주와 정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것, 정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또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 한 사람 간수를 통해서 그 가문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매맞고 또 시련의 밤을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착고에 발이 채워졌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시련의 그런 혹독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바울의 이 복음의 행진을 결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몸에 고통을 주고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결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소명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밤에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려 하고 복음을 위해 살면 시련의 밤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에 찾아온 시련의 밤도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돌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힘찬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